다시금 민수기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절의 말씀,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일을 향한 소망만이 가득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 강야에 1년 가까이 머물고 이제 민수기에 이르러 다시금 광야로 행진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을 보게 되면 가나안을 향해 그들은 힘차게 나아갑니다. 이 행군은 사실상 가나안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0하루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여정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3일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와서 그들의 반전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하였고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돌보아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선을 악으로 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말씀 속에 보여지고 있는 불평의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으로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기까지는 단 3일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뒤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불평하였던 시간이 3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그들의 입술에서 불평이 튀어나오고 악한 말이 나오기까지는 3일이면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람의 기억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나쁜 것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불평하는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금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백성들이 왜 불평하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 진영 끝에서 불이 일어나게 하고 백성들은 두려워 모세에게 부르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심판의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불사름입니다. 이 다베라의 사건은 앞으로 우리에게 보게 되는 모든 불순종과 불평의 사건들의 공통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고 또한 모세가 중보하여 기도로 심판을 멈추며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하여 그곳에 지명을,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브로 핫다와에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들 중에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다시금 불평의 전염성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섞여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탈출하였던 다른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탐욕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탐욕을 아마 1절의 말씀처럼 악한 말로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먹었던 것들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되었던 애굽의 삶이 좋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불평과 이들의 원망은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왜곡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불평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노예 생활하였던 애굽의 삶을 미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만나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은 의도적으로 만나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들의 불평이 전혀 터무니없는 아주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잘못된 불평임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불평이 결국은 지도자인 모세의 마음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모세마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불평하게 됩니다. 모세의 불평이 11절부터 시작되어 15절까지 나와진 말씀입니다. 이렇게 섞여 사는 다른 민족의 불평은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흔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였던 지도자 모세마저도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불평하는 것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불평 속에 이 모세의 기도에서 특별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 자신에 대한 말로 가득한다는 것입니다. 이 5절을 향한 기도 속에서 나를 가리키는 말이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불평의 특징이 결국은 내 자신, 나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를 돌아보았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가장 불쌍하고 내가 가장 연민에 빠지기 쉽고 또한 내 자신이 내 마음대로 신앙의 생활할 위험한 대가를 치를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연문에 빠져서 사람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가 신앙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은 다 잊어버리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불평의 늪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또한 항상 내가 모든 것의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나는 회개할 수밖에 없는 완악한 심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완악한 심령은 자신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자기를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위험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또한 불평하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금방 전염이 되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불평은 하나님이 아니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결국 나에게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여기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섞여 살던 무리들의 불평이 이스라엘에게 퍼졌고 모세까지 불평하게 만드는 것을 오늘의 말씀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에게 명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모세도 불평하였으나 그는 그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큰 차이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 무리가 다른 것이 있다라면 분명 그들도 탄식하였고 그들도 불평의 말을 쏟았다 점에서 그들과 같아 보이지만 단 한 가지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니라 엘리야도 그러하였습니다. 로댓나무 안에서 죽기를 청하였던 엘리야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저 니느웨 성이 멸망당하기를 바라했던 요나,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 앞에 하박국은 언제까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불평 어린 탄식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불평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 불평을 말을 할 때 주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이 불평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생길 때에 사람 앞에 늘어놓는 어리석은 말이 아니라 그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모세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위로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이기고 믿음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